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전체 본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경에 강도 5.4의 지진이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껏 한국에서 일어났던 지진 가운데는 작년에 있었던 경주 지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포항 외에도 대구, 부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러 지역에 건물들이 파손되고 도로가 금이 가고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를 남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고 하지만 담에 깔려서 중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또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1,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니까 말이죠. 특히 그 다음 날이 이제 16일이 한국에서 오신 유학생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학 수학 능력 수능 시험 날인데 그 시험을 연기할 정도로 파장이 컸답니다. 25년 수능 그동안에 쭉 있었던 것 가운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능 시험 날짜가 바뀐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여진을 느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이경원 목사님 부부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린 좀 둔한가 봐요. 전혀 못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서 뉴스 듣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떨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우린 좀 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지진들에 비하면 그다지 별거 아니겠죠. 2015년도인가요? 네팔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 때문에 그 당시에 9,000명이 죽은 걸로 제가 압니다. 죽은 사람만 9,000명이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을 냈죠. 그 외에도 일본을 비롯한 환태평양 지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는 이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미국도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고 또 철마다 찾아오는 이 허리케인이라든가 또 토네이도 같은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곤 하죠. 이런 천재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도 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기근을 맞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지구촌 어디를 가봐도 천재나 인재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은 또 그런 때는 한 군데도 없고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또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생명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될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재난 말고 개인적인 어려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같은 것 말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당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돌아오기 바로 전날 그 지진 나던 날 제가 하루 종일 서울에서 일이 있어서 친척이 운전해 주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어서 카센터에 밤에 늦게 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이런 차를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몰고 다녔냐고 질문하더라고요. 보여주는데 보니까 뒷 타이어 2개가
칼로 쭉 찢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반 정도가 쫙 찢어져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벌리니까 타이어가 벌어질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거 타고 내일 공항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무슨 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아직 우린 죽을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농담으로 했는데, 천국 갈 준비하고 사니까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매년 맞는 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이럴 때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날, 이런 때에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1년을 돌아보는 것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혼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감사하죠. 그렇죠? 또 좋은 일이 많았다면 또 그 좋은 일 때문에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 은혜를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지만 9명은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버린 이런 독특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5개월 전에 이제 이적 설교 시리즈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 감사주일의 그 감사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병은 요즘에 지금 의학 전문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포함하겠지만은 여러 종류의,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종류의 피부 질환을 전부 다 총칭해서 부르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본다면 아토피성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취급된 것이죠. 혹은 아까도 우리 일부 예배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지난 몇 주 동안 싱글즈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싱글즈를 하는 걸 알아봤는데 몸에 아주 고통도 있지만은 심한 피부에 상처가 나는 그런 병인데 그런 것도 역시 나병으로 취급되고요. 포이즌 아이비 같은 거 걸리면 그러면 나병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비위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병은 신체적 질환으로서의 병보다도 종교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큰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병이 들게 되면 사람들은 곧바로 그 환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던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버립니다.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감금되기까지 하면서 완전히 소외되고 따돌림을 받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아마 에이즈 환자들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도 병이지만 그 사회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따돌림 받는다는 것은 그 심리적, 영적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을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못한 채 멀리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예수 선생님이여 하는 이 용어는 누가만 특별하게 사용한 용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이적 같은 능력을 베푸는 분에게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이 가진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걸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14절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낫게 되면 일반 피부병도 이걸 취급받았다 그러니까 나을 수도 있었겠죠. 낫게 되면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제사를 드려주고 그 사람이 제외됐던 소외됐던 그 사회로 그 사람을 정식 복귀를 시키는 거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치유도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내 말을 믿고 가라. 그러면 너희가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일 그 순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신통하게도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전을 찾아간 것이죠. 근데 이제 가다가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짤막한 말이지만 막 가고 있는데 10명이 함께 걸어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은 거예요. 10명이 다 나은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선 왜 이런 식으로 치유를 하셨는지 우리가 궁금하긴 하지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의미, 아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누가는 그걸 강조한 거죠. 자,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5, 16절. 자,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이 사람의 모습, 또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이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과 행동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 낳았다, 보았다. 누가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두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분에 의해서 이적이 일어났다. 그런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 보았다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신체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그 사이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영적인 의미를 통찰하는 그 spiritual insight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기보다도 영적인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10명이 지금 다 갑니다. 근데 9명은 자기가 낳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낳은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안 것이 아니라 그 신체적인 변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은 그대로 걸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 한 사람은 가다가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본문 읽은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보통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막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겠죠. 9명이 아마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치유가 일어난 걸 아마 보았겠죠. 자신의 몸에 일어난 치유가 단순히 그냥 병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기적이 바로 조금 전에 만났던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 만났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9명은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으로 갔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의 실체인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가 지금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좀 전에 자기가 길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누가는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말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 하는 말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유대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쯤, 그러니까 주전 10세기경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립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나눠지고, 남방 유다가 정통 왕국이 되고 북방 이스라엘은 일종의 반역 국가가 되죠. 어쨌든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수도로 하고 남방 유다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자기 아수르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유대 사람들과 혼합시켰어요. 일종의 혼혈화 정책을 한 것이죠. 그때부터 남방 유다 왕국은 그러지 않아도 북방 이스라엘이 반역도들의 집단이라고 봤는데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들과 혼혈화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잡종 취급을 했어요. 글자 그대로 잡종이라고 불렀어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멸시받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4세기쯤, 주전 4세기쯤 되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기들도 포기하고 그리심산이라는 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짓습니다. 실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리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서 남방 유다와는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 하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일종의 폐류나 같은 사생아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마다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땔감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관계적으로는 아주 먼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거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땅끝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넘어야 될 장벽이 뭐였는가 하면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에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빌립이 들어갔던 얘기를 제일 먼저 적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머지 9사람 유대인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나와서 유일하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적 사건의 전체 큰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적들과 똑같이. 즉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다, 그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즉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감사주의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켰으면 해요. 여기 누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라져버린 이 9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왜 이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처럼 이 점에 놀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18절을 보세요.
누가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세 마디 질문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3번이나 연속 시리즈로 질문하시면서 대단히 실망스럽게 한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 말이에요. 치유함을 받았으면, 내가 이적을 베풀어서 치유해 주었으면 당연히 돌아와서 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머지 9명 어디 가느냐? 애꿎게 사마리아인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요, 기대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이적 베푸시고 끝나죠. 근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가 그렇게 전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즉 똑같이 이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병을 치유받고 똑같이 은혜 입고 똑같이 축복받고 똑같이 감사의 동기를 가졌지만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이고, 오직 한 명만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해볼 뿐이죠. 제가 2가지를 크게 추측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그 이유,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이라 이 말이. 죄인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아주 정확한 증거는 어린애들이에요. 제가 우리 어린애들을 참 종종 죄인의 대표로 자꾸 이렇게 예로 사용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깐난쟁이들한테도 참 미안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사실인데. 그 아이들을 보면 영락없이 인간은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모르죠. 저도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 가운데 가르치지 않는데도 감사하는 것을 잘하는 아이들을 봤습니까? 한 살 반이나 2살쯤 되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뭐 말하지 않는데, 시키지 않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that,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 봤어요? 보셨으면 그 아이는 이상한 아이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다들 그냥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준 거 그냥 그거 가지고 어디로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톡 껴버립니다. 도망가. 감사는 못해. 감사는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9명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대로 죄인의 아주 본능적인 그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알베르트 까뮈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은 인간의 첫 번째 기능은 고마운 것을 모르고 망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그 Notes from Underground,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글 속에서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 가장 바른 데피니션이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독한 혹평 같지만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오스키네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직접적인 표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성경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영화롭게 아니하고, 그 대표적인 모습은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9명이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지만 우리는 이 9명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감사해야 될 대상을 향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지난 한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됐네요. 갈 때마다 그 잊어버린 사람들을 자꾸 찾아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참 은혜를 많이 입었던 분들,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국에 돌아가니까 생각나는 그런 분들. 이번에도 그런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남서울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이시고 은퇴하셨는데 참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나고 나서 10년 동안을 잊고 살았어요. 작년에 그분 우연히 만나게 돼서 참 제가 많이 죄스러워가지고 그 장로님 저보고 목사님 이제 한국 나오면 꼭 저는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전화를 드리고 만났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만큼 기억하나요?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합니까? 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지진이 필라델피아에 일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 한 번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우리가 감사합니까? 뭐 그런 거 일일이 다 들면 언제 다 시간이 다 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잠을 자는데 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감사하냐 이 말이죠. 죄성 때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우리가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그걸 찾아보는 일이에요. 돌아보는 일입니다. 살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거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이 한 사람이 그걸 보여주겠지만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하나를 추측을 해봤는데 왜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받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치유의 축복, 나병에서 이제 나았다고 하는 그 축복에 도취된 나머지 그 복을 제공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달랐던 것은 프레드릭 댕커라고 하는 신학자, 지난번에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He saw the giver in the gift. 기프트만 아니라 그 기프트를 주신 giver, 그 선물을 주신 분을 한 사람은 기억했는데 나머지 9명은 기프트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거기 도취됐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못 착각을 하거나 잘못 오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정확한 주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해서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스포일된 어린아이들처럼 그 받은 은혜, 받은 기프트에만 감격을 하지 기프트를 주신 giver, 주신 분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딸들이 제가 그 아기들을 만날 때마다 선물을 사주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발 애들 만날 때마다 선물 좀 주지 마. 그 선물 주는 바람에 선물 준 아빠를 기억을 못해 이러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근데 또 어떻게 그 귀여운 손녀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안 줍니까? 한국에 갔다 오면서 이번에도 싼 거, 저는 비싼 건 안 사요. 뭐 스티커 같은 거, 그거 엄청 싸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주면은 정신없이 뜯어가지고 붙여요. 야, 할아버지한테 뽀뽀해야지. 그때 가서야 겨우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여기다 침 바르고 그러고 가죠. 예? 그러니까 사실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와 선물에 도취되어서 그걸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9명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몸을 보이고 자기를 쫓아냈던 가족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그거밖에 생각 못하던 것이죠. 종래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 9명보다 이 한 사람 독특하게 유일하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 치유자에게 치료받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9명 유대인과 함께 갈 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같이 끼어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그에게 엄청난 기대 못한 은혜를 베푸신 그분, 이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주님을 경배하게 만들었던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그 혹독한 말씀, 너희들 같은 개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he didn't mean it. 진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개들 취급했으니까 그런 말을 그냥 쓴 것입니다. 시험한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만 나 같은 개라 하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지덕지하면서 받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위대하도다. Great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위대하도다. 극찬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전혀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격도 없고 기대도 못했던 그 엄청난 복과 엄청난 은혜를 받을 때 그는 이런 것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선포를 하시잖아요. 19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는 마치 이 에피소드의 결론을 이렇게 결론 짓는 듯해요. 9명 유대인은 몸이 치유되는 경험으로 끝났지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진짜 구원이 뭔가 그거를 보여준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내가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그분, 그 복을 주신 바로 주님, 그분을 향해서 모든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9명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갔지만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임재의 실체인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비결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이 사마리아인에 보여준 그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감사하는, 참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을 좀 멈추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1년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새록새록 생각나는 일들을 살펴볼 때 그 가운데서 나에게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닌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닌데, 내 공로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닌데 나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살펴볼 때 그걸 베풀어 주신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의 그 추억의 앨범 속에 감사의 추억이 많이 남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긴 청년들이 많은데요. 청년 때부터 이 감사의 영성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기가 쉬운 때가 아닙니다. 감사하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감사의 인생을 살기가 쉬운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의 영성의 근본이 감사의 영성으로 계속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성숙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주간 한국을 여행을 하면서 저는 한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겼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1절 2절에 그냥 상투적인 인사를 한 다음에 첫 마디로 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Whenever I think of you,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에게 첫 번째 떠오르는 가장 큰 것은 감사였어요. 이 교회 때문에 감사,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만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 안 되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옷을 입고 바울 보고 건너와 도우라. 그래서 건너간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근데 가자마자 바울이 당한 것은 물론 자두장사 루디아를 변화시키고 또 간수가 점치는 귀신을 쫓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늘씬하게 얻어맞습니다. 분명히 그때 아마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을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 감옥에서도 그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바울이 얼른 생각해 보면 빌립보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악몽이었을 거예요.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서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으니까 말이죠. 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상스러운 이름을 가진 그 두 여인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두 사람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결론에 가서 그 두 사람에게 권면하면서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영성과 영적 그릇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감사와 성숙도는 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감사하는 것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더 성숙해가면 부모의 은혜도 알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점점 감사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 감사가 줄어들면 믿음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감사가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점점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로 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분이 말씀했어요. 믿음은 열심으로 표현되지 않고 감사로 표현된다. 왜냐하면 열심은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사는 언제나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서 때로 너무 열심을 피우는 사람들 보면은 어떨 때는 그것이 자기 열심일 때가 종종 보이니까 말이죠. 물론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열심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열심이면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열심이 항상 믿음의 가늠자는 아닐 수 있지만 감사는 언제나 진정한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 먹고 눈 멀고 또 귀도 먹고 말도 하지 못했던 삼중 중증 장애인이었던 헬린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을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세 가지 제목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신 데 대해서. 둘째, 암흑 속에 있던 나에게 믿음의 등불을 비춰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가장 깊은 마지막 감사는 내가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즉 빛과 꽃과 천상의 음악이 가득한 기쁨 넘치는 새로운 삶을 고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의 감사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자신의 각자의 감사의 그 분량을 측량해 보시죠. 저도 지난 3주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제 2년 있으면 임마누엘 교회를 떠날 텐데 임마누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려면 임마누엘 교회에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그릇이 커지고 영성이 깊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할 때 혹은 지난 추억의 앨범을 들춰볼 때 그 앨범 속에 어떤 사진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감사의 사진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조건을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경배를 올리시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